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게 기쁘게 받아야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서 삼을 때는 때로는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합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야기들? 아합 왕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21장 말씀 뒤를 쭉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850대 1의 싸움 기억하세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하세요. 자, 그 외에도 아합 왕 하면 그 아내가 또 유명하죠.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첫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 대적자야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 대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했으면 해요.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대적했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했다는 얘기도 성경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게나마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그 바알의 우상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꺼리지 아니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해지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쳤을 때, 그 몸부림이 끝나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굉장히 힘겨워 보이시는 분이 좀 있어요. 밤새 몸부림치다 오시는 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멈추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자조가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을 다 인정하라.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또한 편의주의입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세상에서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편의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까지, 신앙 안으로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무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받을 은혜만 쏙 받아갖고 난 그렇게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일 다 힘들잖아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노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오래 누워 보니까 허리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픈 몸부림이 여러분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예전이 언제인지는 각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내 소중한 시간이나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당연합니까? 시간이 남으면, 힘이 남으면, 내가 좀 피곤하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그렇게 쓰고 남은 것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몸부림친다는 게, 그 몸부림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그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 내 받은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것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은 내가, 그 값없이 받은 선물과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지금 밥도 안 먹고 밥 먹기도 싫다 그러고 지금 돌아 누워 갖고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고 있어요. 보란 듯이 지금 불만이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만이 뭐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앞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이, 이 왕궁은 다른 집보다는 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높은 곳에서 이 사방을 둘러보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나는 왕이잖아요. 나는 왕이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나봇에게 가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포도원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내게로 주어서 내 채소밭이 되게 하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채소밭이 되게 하고 너는 그것을 내게 주고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한다 그러면 다른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지금 내게 준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그거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라고 했어요. 근데 나봇이 그러겠다 했을까요? 아닐까요? 못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누워 있으니까 그 유명한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왜 그렇게 어린애처럼 뒤로 돌아가고 밥도 안 먹고 투정 부리고 있느냐 했더니 나봇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준다고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병 날 것 같다. 식사해라, 밥 먹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이고 주인이 없어진 포도원을 갈취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신사적이라고 하세요. 아니 왕이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그냥 뺏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뺏을 수도 있는데 뺏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주면 내가 더 좋은 거를 줄게, 값을 2배로 쳐줄게, 흥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래, 왕으로서 그냥 내 힘대로 그냥 무조건 내놔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율을 했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름 괜찮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아합을 악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름대로 조율도 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뺏은 게 아니라,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을 죽인 사람은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자기를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는 했지만, 얻게 되어서 좋긴 했지만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을 악하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을 얘기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왕에게 하신 말씀이다. 어떤 왕에게? 신명기 말씀이니까 아직 왕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할 때 맨 앞에서 그들의 왕이, 그들의 대장이 정말 멋지게 갈기로 휘날리면서 창을 들고 진두지휘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있게 싸우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을 달라 라는 그 요청에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는 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왕이 되면 그 왕은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너 은금, 재물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왕은. 그리고 두 번째, 군사를 많이 두지 마, 병거를 많이 두지 마.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병거를 많이 두지 않아. 이 병거는 나라의 강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는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는데 결혼으로 동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 저 왕의, 옆집 왕의 딸을 내가 취하면, 아내로 삼으면 그 나라와 이제 연맹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당연한 거지만 돈이 없이 어떻게 돈이 없이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세 가지가 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왕을 내가 너에게 세워줄 것인데 그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죽으란 얘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망할 건데,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전쟁되면 패하고 그러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한 나라를 만들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너희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마. 너희의 재물로 잘 살려고 하지 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 옆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안 하게 되어지면 부족해지잖아요.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 보잘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 물으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성하게 할 것이고 약속한 대로 너희를 땅끝까지로 편만한 풍성한 나라, 가장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합도 왕이잖아요. 그럼 이 아합 왕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을 악하다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내 방법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알베르 까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면 안다고. 아는 척이라도 하세요. 순진해하고 전부 다 모른대 그냥. 자, 알베르 까미라는 유명한 희곡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인데 그 희곡 중에서 유명한 오해라는 희곡이 있어요. 짧은 희곡입니다. 짧은 오해라는 희곡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딸 하나가 아주 참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라고 일찍 이제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수도로 나갔습니다. 시내로 나갔어요.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하고 딸만이 이제 이 시골에서 살게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관을 운영을 했어요. 여관을 운영했는데 여관이 시골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숙박비 받은 거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찾아오는 손님 중에 돈이 좀 많다 싶은 사람들, 보기에 좀 잘 갖춰 입고 뭐 가방을 좀 이렇게 좋은 걸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 거기다 수면제를 탔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였어요. 죽이고 가지고 온 짐과 옷들을 훔친 거예요. 한마디로 강도죠, 강도.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는 자조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를 살았냐면 근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오면 돈이 많다 싶으면 수면제를 타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1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멀쑥한 신사가 이제 여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작당을 했죠. 야, 너 빨리 준비해라, 수면제. 그래서 수면제를 음식에다 타서 먹여서 강에다 던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의 가방을 열고 챙겨 보는데 신분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신분증을 보는데 15년 전에 돈 벌겠다고,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떠났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이제 깜짝 쇼를 하려고 그날 오자마자 얘기를 안 한 거겠죠. 근데 15년이나 지났는데 너무 바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수면제를 먹여서 15년 만에 온 자기 아들, 자기 오빠를 죽여버렸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그 어머니와 딸도 너무나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어서 그 강에 같이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희곡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까미가 이 희곡을 쓰고 나서 마지막 설명으로 끝에 붙인 게 뭐냐면,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항상 파멸과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의 욕심은 하나를 얻으면 그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했지만 그 포도원을 얻었다고 그 욕심이 사그라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좋은 게 보여서 그것을 내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크게 한번 질렀어요. 그러면 막 만족이 됩니까? 또 좋은 것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한번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욕심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절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밑 빠진 독 같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심을 낳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얘기하지만, 욕심하면 돈을 얘기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중요한 거라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사랑해야 할 것과 내가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사용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뭐 대답을 못해.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 용서해 주옵소서요? 이 사랑 끝 포기할 수 없음이에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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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돈 자체를 사랑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알베르 까미의 오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자체를 사랑해버리니까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권력은, 힘은 사랑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해야 될 것입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왜 악한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권력을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사랑해서 내가 권력을 그냥 가지려고, 내 품에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권력은 잘 사용해야 하는 도구지,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품에 안으려고 하면 그럼 진짜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존재일까요?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이것은 대답할 수 있죠. 이 사랑과 사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할 것으로만 우리가 취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흥흥을 대답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어요. 아멘.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합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 이익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